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1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이승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서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섯 번째 이야기,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이후에 다윗이 10광야 지역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고해 바칩니다. 앞선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10지역의 사람들은 앞에도 한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해 바칩니다. 자, 이런 10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정보를 얻은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났습니다. 24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 하나 안 댔죠.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다시는 잡으러 안 올 사람 같이 여겨졌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지만 지금 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쫓기는 사람은 마음이 다급한데 쫓는 사람은 좀 느긋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의 군대가 광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사울이 이제 광야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 중 한 사람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봅니다. 쫓는 사람이 마음이 느긋해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중간에 누워있고 그 주위에 둘러서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깨어있는 보초 하나 없이 전부 자고 있었습니다. 자, 함께 갔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근데요,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이 앞에서 24장에서도 보았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또 손을 안 대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가서 원수를 갚지 않을 거면 뭐하러 목숨 걸고 자기와 부하 2사람만 그 적진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으면 원수의 목숨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해치우고 자기의 이 쫓기는 망명 생활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직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유순해서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발 사건도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켜주었는데 자기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칼을 뽑아들고 복수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윗 스스로 세운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감히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의 이런 원칙은 비록 부하들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따르는 부하들에게는 많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다윗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 못하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 군대 장관이라는 자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네가 보호해야 될 왕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 몰래 침투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창 한 방에 너희 왕이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증거를 보여줄까?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 광경을 본 사울은 등에서 식은 땀이 쫙 흘렀겠죠? 자기 창과 자기 물병이거든요. 자는 사이에 그걸 몰래 가져간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 목숨은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말합니다.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대단히 잘못되었답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울이 뉘우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를 한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사실 회개라는 말은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 자기가 너무 잘못을 뉘우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통상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금식기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회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요하죠. 그걸 자복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자복이 있어야 회개가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자복이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끝마다 회개하는데 회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않고 폭력을 다시는 휘두르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더 이상 남은 여생 동안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 않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가장 큰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남은 여생을 회개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회개한 것 같습니까? 근데요, 그 뒤에 사울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27장 이후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목숨을 건졌지만 또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수색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27장 이후에 보면 또 수색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하들과 식솔들, 자기 새로 얻은 두 아내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지난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한번 봤죠?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받고 도망쳤던 다윗이 호롤 단신으로 어디로 갑니까? 예,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때는 혼자였죠.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웬걸 알아보다 마다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장면을.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당당히 다윗의 이름으로 망명합니다. 자기의 수많은 식솔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가드 땅으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가드 땅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는데요. 그제서야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계속 수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병을만 훔치고 자기를 죽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 계속 또 그 뒤에도 수색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드 땅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적국을 수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수색이 멈춰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뉘우침이나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자비 같은 것은 뒷전입니다. 당장 다윗이 자기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을 이 가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이 다윗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후위를 도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도인 가드 땅에 있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왕도에 함께 머물면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를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력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울을 피하고자 망명을 했지만 진짜 블레셋 사람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계속 살기에는 수도인 가드 땅에 있기에는 들킬 위험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가드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요 1년 4개월을 머뭅니다. 시글락이라는 위치는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 땅과 아주 가까워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자, 그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었고 광야 지역이었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위치하면서 다윗은요 자기의 군사적인 능력을 한껏 발휘합니다. 이곳에서 거술 지역과요 거술 사람들과요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진멸합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다 죽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침략해서 다 빼앗고 노략질합니다. 자, 그렇게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 전리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묻죠. 너 이거 어디를 침략해서 뺏어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은 이거요 유대 지역을 침공해서 제가 빼앗은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노략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쳐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었겠구나.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받아준 가드 왕 아기스를 속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아주 처신을 잘해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철석같이 믿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믿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믿었는지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당연히 가드 왕 아기스가 나갔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 전쟁에서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해야 될
경호의 임무를 다윗에게 맡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는요, 평생 동안 자기를 따랐던 충직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전에 얼마 전에 자기에게 망명한 다윗에게 자기의 머리를 지키는 경호의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뒤에서 이 경호 맡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 지혜롭고 충실하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행동이 성경에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큰 군대가 모아서 수넴 지역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이 수넴은요,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사울은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당시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물으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자신에게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꿈.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는요, 우림입니다. 우림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슴에 차는 흉패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 우림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앞선 21장에서 22장을 보셨듯이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그 식솔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만행을 사울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우림으로 물어볼 데가 없었던 겁니다. 이 우림을 들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망명해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사무엘이었죠. 예,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급기야 사울은 신접한 여자,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놨습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람의 이목이 두려웠던 사울은 변장한 모습으로 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을 무당이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보겠죠. 무당인데. 자기 앞에 있는 이자가 사울인 줄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이 무당이 말합니다. 28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제라 했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앞서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를 모두 멸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비추어서 옳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자기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자기가 했던 이 일을 뒤집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무당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같은 원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번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율법에 따라 처신한 일도 자신의 상황이 급해지자 이걸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의도는 바로 사울 입에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무당이 연기를 한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당은 누구를 올리면 되냐고 물으니까 이 얘기를 딱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청을 듣고서야 무당은 그제서야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사울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제야 알아본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죠. 그렇게 무당은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무당이 사무엘을 저승에서 불러 올리는 쇼를 진행하자 사울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거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올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온 일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둘 다 죽어서 한 명은 낙원에, 한 명은 음부로 들어가죠. 그때 이제 이 부자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만 이런저에 거절당합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과 지금처럼 이 죽은 사람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두드려 박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 요즘 보면은 뻑하면 사후세계에서 올라왔다, 왔다 갔다, 윤회해가지고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다든지 윤회한다든지 다시 환생한다든지 이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신과 함께, 드라마 보면 도깨비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도 보면 좋았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다 환생과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귀신에 씌인 무당조차도 사울과 그 가문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가올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일가족이 다 몰살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실신합니다.
사울이 실신한 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극도의 스트레스. 자, 변장을 하고 밤에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고민을 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무당에게 들은 말로 인해서 완전히 마음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그의 신하와 무당이 함께 자기 왕이 잘못될까봐 음식을 드실 것을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몇 번을 거절을 하고 겨우 사울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늘 불안하고 초조해야 될 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쫓기는 신세였고요.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수가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불안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울은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불안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가 겪어야 될 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불안감을 대하는 태도, 불안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다윗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다윗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정말 조그만하게 새어나오는 얼마나 고민되었던 다윗이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무겁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부여잡고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할 상황. 앞서 보시면은 사울이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은 굴르고 자고 있었습니다만 다윗은요, 잘 때도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잠이 들면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시편으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허무하게 죽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이랬는데요. 사울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요, 그 불안함이 그 자신을 집어삼킨 케이스였습니다. 첫째,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다윗을 의심해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뺏고 찬탈하고 자기가 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그 불안감. 두 번째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렸던 거죠. 그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도 자기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와서 자기를 해칠 것이라, 자기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망상 속에서 사울은 헤어나오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사실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 사실을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안함은요, 그냥 일반적인 불안함, 조금의 초조함은 우리에게 음습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떨쳐버려야 되겠지만, 이 불안함 속에 묻혀서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려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녀가 앉아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뭘 먹나? 나 이거 학교 내일 책 사가야 되는데 책값을 누가 주나? 내가 혹시나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미래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자기가 죽지도 않을까, 당하지는 않을까,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에 떤다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요, 그 아이가 그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너 그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한 우리 같은 사람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천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를 늘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장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보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윗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심지어 적국의 왕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조차도 자기의 경호를 맡기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요,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와서 어떻게 죽는지도 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호를 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뒤에서 칼을 한 방 넣으면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에게 자기의 경호를 맡깁니다. 이것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런 중요한 임무까지 다윗에게 맡기나? 성경에서 다 이렇게 다윗의 행위를 다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생 자기를 믿고 따르던 장수가 있었을 텐데도 다윗에게 경호를 맡겼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능하신 손으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방법과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방법과 답이 없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에 반해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요, 평소 행위 자체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이런 태도는 사울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멸절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소와 양까지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는 내 생각은 다르다. 이 좋은 것을, 이 똑똑한 놈들을 내 부하로 만들면 훨씬 나을 텐데, 이 좋은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으면 훨씬 이득이 될 텐데,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런 변명을 대면서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사무엘이 자꾸 늦어지자 백성들이 막 동요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울은요, 야, 가서 제물과 번제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앞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놔두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요. 또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사울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고 자기가 물어볼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추태를 보입니다. 자, 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겠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꿈도 안 나타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신다라는 변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사울이 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사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의 사울보다 낫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울보다 더 나은 판단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비아냥거려요. 아, 기독교인들? 그래, 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금인 것은 확실하다. 왜 그렇게 짜냐? 짜대요. 째째하고 짜답니다. 우리 보고.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이걸 말로 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이때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우리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과연 다윗과 같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습니까? 그래 놓고 믿음, 복음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믿는다 믿음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사울은요, 변명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막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믿고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학장로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장로 교회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큰 종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복되는 말씀 이런 것들 찾아나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행위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앞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로 교회 청년과 학생,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순간순간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지는 인생의 시험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이 행했던 그 모든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대하고 바라고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옳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학장로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